이 2022년도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예수님과 함께 모여야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과 같이 모였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런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사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함께 모였다. 4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역사는 모여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뭔가 예수님과 함께 모였을 때 거기에서 광야의 길을 낼 수도 있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 사막에다가 강을 낼 계획도 세우고, 그걸 무모한 일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는 그런 모임을 모였을 때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될 수 있고 시작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에 길을 내기를 바라시고 사막에 강을 내기를 원하신다면 항상 예수님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뭔가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뭔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걸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이면 뭔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어떤 약속, 어떤 사명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의 시작입니다. 일의 시작이에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다 보면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이 주어지기도 하고 약속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그들에게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이 벌써 마음속에 이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섬겼던 스승이 어떤 대적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으로 몰려 죽었는데 그들의 제자들인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들도 그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고 그 사람들의 위협이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예루살렘은 그들의 고향이 아닙니다. 그들의 집이 없어요. 그들은 갈릴리에서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갈릴리로 돌아가는 게 당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바로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느냐? 이사야 2장 3절과 미가서 4장 2절 말씀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율법은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성취되려면 예루살렘부터 역사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물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시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이렇게 그 말씀이 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섬기는 몸담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변화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더 정확한 번역으로 한다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밥티조라는 단어는 물에 잠긴다, 잠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받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두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물속에 잠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육간의 영적인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듭난 새 사람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게 만드는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에 푹 잠겨라라는 그 점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광야에 길을 내고 싶고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고 싶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푹 잠겨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그 능력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그 능력이 영향력이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 성령의 관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것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어느 때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까?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바가 성취될 겁니까?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주님은 너희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도 응답받는 것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 기도를 응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푹 잠겨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구나. 내가 이뤄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것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성령에 푹 잠겨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올 한 해는 광야에 길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막이라 할지라도 강물을 흐르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되었고 한 곳에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거의 다른 일은 정말 필요한 것만 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힘썼다라는 걸 말합니다. 왜? 그것을 먼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성령 침례를,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더 급선무였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어떤 광야의 길을 내기 전에 사막의 강물을 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할 수 있는 정말 준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되어서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큰 기적과 능력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